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 잉태하신 게 아니고요.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다 약속하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할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처음부터 이야기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더 구치하대요. 그분이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세 번째 전도예요. 제가 원래 여기에 이렇게 소제목을 붙이지 않고 좀 다르게 붙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 세 가지 이야기하려고요. 말씀, 기도, 전도.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요. 이 세 가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오늘 재밌는 이야기, 기가 찬 이야기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가 찬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해도 이 세 가지 안 되면 소용없어요. 맞죠? 여러분 혹시 코코넛 종교라고 들어봤습니까? 나중에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따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진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이 세 가지 안 되면 소용없어요. 내가 현장에 날마다 들어가서 나름대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영접운동하고 교회로 데려와도 내가 만약에 이 세 가지 안 되면 그것도 소용없어요. 왜요?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게 내가 잘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나는 소용없는 사람인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만 되면 나는 내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찾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세 가지만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기도, 전도. 진짜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려고 원래 성경대로 말씀 막 이렇게 붙였는데 다 뗐어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의 흐름입니다. 원래 말씀의 흐름에 의하면 우리는 완전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 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되는 것도 그게 알고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꼬여 있어요. 그거 풀려고 다른 걸 하면 또 다른 데가 꼬여요. 인생이 왜 그런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세상 말로는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 불가능한 나를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구원 주시기로 계획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계시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계시다가 계속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신 거죠. 그 복음을 내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한들 나하고 상관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맛을 못 봐요. 그럼 뭔 소용이에요? 저기에 새로 나온 어마어마하게 좋은 새로운 자동차가 있어요. 그 차를 내가 못 타요. 뭔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내가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속에서 이 복음이 내게 되면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을 이제 내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증거가,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기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신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어요. 저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 불가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셨어요. 그 과정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의 여정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의 여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차분하게 인도해 주신 거죠. 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냐? 성령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성령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 타락했던 존재거든요. 우리는 완전 타락했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나를 그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 선택. 내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감사하죠? 옆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시니까 조건 없이 여기 앉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돈이 많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땅에 구원받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일 부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원래는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 십자가. 원래 내가 당해야 되거든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완전 멸망당한 존재니까. 그래서 그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대신해서 죽으신 순간 우리의 죄가 한 번에 해결됐어요. 제한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그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싹 다 해결했어요. 누구든지 그 사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안 믿으면 못 받아요. 그게 제한된 속죄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제한된 속죄.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화롭게 하신 거죠. 앞으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부활하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엠마오에
가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남편, 아내가 자기를 못 알아볼 가능성이 큽니다. 할렐루야. 못 알아봤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내 자신이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한 영화로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주시는 거죠.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 그대로,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의 견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마침내 천성까지 들어갈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되찾으면, 발견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요. 전도자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말씀의 목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냥 재밌게 놀라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쭉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 운동을 위해서요. 우리는 다른 거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다른 거 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꼭 하나 있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운동 해야 돼요. 이 말씀 운동 해야만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고 싶으세요? 전 소원이에요. 좀 제발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한 명이 슈퍼맨 같은 분이 좀 나와서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내가 막겠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습니까? 더 많은 능력으로, 많은 배경으로? 아니요. 말씀 운동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을 하는 내 방법이 뭡니까? 모여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죠. 말씀 포럼.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누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 속에 나를 말씀의 증인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고 16관 세워서 거기에 복음 대통령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역이 되세요.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16관을 짓고 복음 대통령을 세우는 주역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나의 것을 만드는 걸 가지고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완전 달라요. 기도의 흐름.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기도는 완전 응답받기 불가능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고 영 상관없는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시험을 칩니다.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가는데 좋은 직장으로 발령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로 그런 기도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단 들으시지를 않으시고 혹시 들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까 봐 한 번씩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니까 우리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런 기도는 정말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기도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여자의 후손? 아니,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 이해 불가능한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요? 결혼한 아내가 잉태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흐름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보세요.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기도의 여정. 저는 예전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굉장히 세상적인 기도를 했어요. 세속적. 세속이란 말은 세상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래는 예전에 세상적인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의 목적과 내 기도의 방향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에요. 가시적. 눈에 보이고 뭔가 드러나기를 뽐내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내 기도가 전부 다 행위적이었어요. 예전에 제 기도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요. 밤 늦게까지 기도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다 나가면 바로 나가요. 그리고 속으로 내가 마지막까지 기도했다 그래요. 세속적, 가시적, 행위적.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적인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런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다 이래요. 사람들 앞에 뽐내고 자랑하는 기도는 그 순간, 그 기도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순간 이미 응답된 거예요. 끝났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 기도하지 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하고 깊이 대화하고 소통하면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셨냐면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에 화장품 바르고 머리에 기름칠하고 고기 먹은 것처럼 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금식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갚으신대요.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내 모든 기도의 방향과 형식이 종교적이에요. 마지막에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나의 기도가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무병장수. 절간에 가면 붙여놓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안 걸리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기도가 이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이걸 전부 다 깨버려야 돼요. 어떻게 이 기도를 깰 수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복음적인 기도를 하세요. 무엇이 복음적인 기도입니까? 내가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은혜로.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게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적 기도.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언약이란 단어 뜻이 하나님께서 깰 수 없는 약속이에요. 엄마가 아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말 잘 들으면 이거 사줄게. 그거는 깰 수도 있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 이야기를 언약처럼 붙잡아요. 엄마가 저번에 사준다고 했잖아. 10분 지나서 또 엄마가 사준다고 했잖아. 5분 지나서 엄마가 사준다고 했잖아. 3분 지나서 엄마가 사준다고 했잖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요. 그러면 듣기 싫어서라도 사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도 깰 수가 없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구해내겠다. 내가 임마누엘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내겠다. 내가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선별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적인 기도를 하세요. 생명적인 기도.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한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야 안 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자녀고 주의 종인데 현장에 가니까 불신자보다 못합니까? 어떻게 제가요? 어떻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치없게 여깁니까? 왜요? 내가 생명을 못 누리면 그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누려요. 생명을 누리는 생명적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눌리는 기도하지 마시고 누리는 기도하세요. 누림. 자, 그러면 무엇이 누리는 기도입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고 기도해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래 성격이 막 따뜻하고 사랑 고백하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제 원래 성격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감정 표현하고 애교 막 하고 그런 거 잘 못해요, 제가. 무뚝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이상하게 저희 아내한테는 그런 걸 잘해요.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 아내는 잘해요. 왜 잘하냐면 저도 왜 그걸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내 성격이 그렇지가 않은데 해요, 하여간.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기 남편은 자기한테 날마다 사랑 고백하고 자기한테 날마다 애교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몸이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게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말 응답받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러면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가면서 서원을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언제까지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 안 오면 어떻게 하겠다. 안 주시면 아시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안 그래요? 아무리 부족한 자녀라도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못 받는다 할지라도 애교스럽게 이야기할 수는 있잖아요.
누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응답을 줄게 하면서 현장으로 보내주세요. 우리를.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가 살아나게 돼요. 기도의 여정. 내 기도가 예전에는 이런 기도였어요.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고 행위적이고 율법 종교적인 기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다른 거 안 했거든요. 말씀만 들었어요. 말씀만 붙잡았어요. 말씀의 자리에만 제가 있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언약의 기도의 흐름이 내 속에 싹 들어오더니만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에는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이런 기도 할 바에는 기도 안 하고 말지. 왜냐하면 기도해봐야 응답 안 올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내 기도에 목표가 생겼어요. 이제는 그냥 단순히 혼자 기도한다 수준이 아니고 기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에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라는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 포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정말요. 지금 우리 새벽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 캠프. 이 새벽 기도 캠프에 다 참여하세요. 목사님께서 미션홈에 있는 아이들부터 참석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 떨어지면 일단 해요. 일단 미션홈에 난 지금 안 있는데요. 예전에 미션홈에 하루라도 한번 들어갔다 오신 분들 싹 다 하세요. 그 문 앞에 근처라도 가신 분들은 싹 다 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다 할 거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취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고 내가 기도 응답을 쏟아 부어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그 기도의 성취자가 되세요. 여러분, 말씀에 나오면 하겠죠. 말씀에 누구야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목사님,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답을 안 주시네. 분명히 맞는데 내가 생각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맞아요. 근데 말씀이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죠? 그게 기도할 때예요.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요. 말씀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말씀 안 나온다고 그러면 계속 말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만약에 평생 안 나오면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요. 사마리아 성에 그때 사마리아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싸우고 나서 보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아합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비가 올 겁니다. 지금 가뭄인데 구름 한 점 없는데 왕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요. 비가 올 겁니다. 엘리야가. 그러면 엘리야 마음속에 그리고 현재 기상 예보에 비가 온다고 이야기했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비가 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밑에 있는 사원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 봐라. 저 바닷가 쪽을 봐라. 혹시 구름이 보이나 봐라. 구름이 안 보이거든요. 영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7번까지라도 가봐라. 그 말은 7번 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뭘 하냐면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기도해요. 기도로 붙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셔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 선지자들과 방금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임한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저 끝에서 마치 쬐끄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하나 보여요. 그때에 그 조그만한 구름 조각을 보고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차를 타고 빨리 성으로 가라 그랬어요. 마차를 타고. 왜요? 큰 비가 올 거니까. 가는 동안 비 안 젖게. 그리고 자기는 허리띠 메고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갔어요. 기도. 여러분, 말씀이 안 나와요? 왜 말씀이 안 나올까요? 그때가 기도로 붙을 때예요. 지금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을 때예요. 맞죠? 그러면 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을 기도로 붙을 때예요. 오늘은. 지금 16관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16관을 어떻게 지을까요? 어떻게 지을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기도로 붙어요. 우리 자녀를 복음 대통령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복음 대통령을 키워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기도로 붙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게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붙는 그 순간에 우리 기도와 언약의 흐름 가운데서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 가운데서 그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전도 현장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흐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말씀의 여정, 기도의 여정, 그 다음에 뭘까요? 전도의 여정.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의 목표, 기도의 목표, 그 다음 뭘까요? 전도의 목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의 흐름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개인화, 현장화, 전도화.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 방법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를 누가 제일 잘했냐? 초대교회의 바울팀이 잘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팀은 그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역자를 키우고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숨겨진 일꾼들을 찾아냈어요. 그 초대교회에서 그 사도들이 했던 그 전도 운동을 그대로 다시 재현시킨 단체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다락방의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는 그래서 다락방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는 치유 교육 전도입니다. 그 치유 교육 전도가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나왔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예요. 흐름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를 초대교회가, 그리고 초대교회가 한 전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 말로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전도구나. 전도의 흐름 가운데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 전도에 여정이 있어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분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1절, 3절, 8절 언약입니다. 그래서 14절 그 속에서 비전이 나왔죠. 그래서 24, 25, 영원, 그리고 237개 나라까지 살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언약 속에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방향을 잡았냐면 치유, 교육, 전도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 치유, 교육, 전도 가지고 뭘 하려고요?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을 막으려고요.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막아지면 결국엔 우리의 꿈인 복음 대통령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없어요. 영적 서밋 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단을 해제시킬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이거 안 물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CVDIP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CVDIP는 뭡니까? 뭐죠? 그래서 300지교회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300지교회 하자,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 전도의 여정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정을 풀어주셨어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CVDIP가 뭡니까? 이 말이에요. 300지교회. 마음속에 각오하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한 개씩만 지교회 하셔도 300지교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그런 거 잘해요. 머리가 계산적이라 가지고. 머리가 세속적이고 가치 있는 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계산을 잘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교회 하나 세우면 성도가 3명이 들어와요. 교회에. 왜, 어떻게 알았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한번 저처럼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지교회를 10개를 만드니까 성도가 30명이 되네요. 지교회를 100개를 만드니까 성도가 300명이 되네요. 아닙니까? 지교회를 100개를 만드니까 300개를 만드니까 성도가 1000명이 되네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게 1대3 비율로 그렇게 정확하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성도들 많이 불러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거 하려고요? 아니요. 그 정도 수는 되어야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막을 수 있어요. 그 정도 힘은 있어야 복음 대통령을 기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겠대요. 언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지금 그거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300지교회.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모든 방향과 테마는 300지교회입니다. 300지교회. 여러분 300지교회는 구호가 아닙니다. 300지교회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럼 300지교회 뭡니까? 이건 안 하면 재앙이냐 축복이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어중간한 그 없어요. 못하면 바로 재앙이에요.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하면 복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300지교회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인생을 드립시다. 이거 가지고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읍시다. 방법이 없어요. 뭔가 대단한 방법으로 아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당시 시대를 복음화 시켰겠어요?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한 게 없어요. 뭐 했습니까? 300지교회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300지교회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 할 거예요. 우리의 전도에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의 목표가 뭡니까?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전도 포럼 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요. 길 가다가 성도님 만났어요? 성도님 만나는데 이번 주간에 누구누구를 만났더니 이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 길 가다가 막 마주치는데 어디가? 누구한테 복음 전하러 가는데 혹시 당신 어디 가요? 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가. 그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가득 일어날 거예요. 전도 포럼. 그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 딱 교회에서 만나는데 오늘 무슨 일 있어? 오늘 누구누구한테 만나는데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이번 주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교회 오겠대. 그런 간증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정말 이번
전교인 집중 수련회요. 마음을 담아요. 전교인 집중 수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언약이 뭔가? 나의 CVDIP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교인 집중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의 방향과 목표와 여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기도하려면 먼저 등록부터 하셔야 돼요. 등록하는 걸로 좀 부족해요. 등록하시고 입금도 해버리세요.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기도해요.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근데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날까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등록을 했네요. 그러면 벌써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사이에 기도 못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손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 주실 거니까 일단 등록부터 먼저 하시고, 등록하기 쉽습니다. 예전보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카톡으로 들어가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등록부터 일단 하시고 거기에 계좌번호도 써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수수료도 안 들어가는 뱅킹이 많습니다. 네, 거기 바로 입금도 하시고. 그래서 진짜 이번에 2019년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번 한 주간에, 그리고 이번 한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항상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전도 제자 증인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